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좀 난해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그 목적 자체가 하나가 뭐냐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믿음이 굳세게 하려 하는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는 요게 이제 뭐냐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자 막 힘쓰고 있었던 그런 목적 중에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나 혹은 바울의 그런 동력자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 오늘 그 서신에 보는 바와 같이 뭐냐니까, 이 바울이 로마의 그런 교회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그것도, 그 증언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어딘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추측하면 어떤 것인가니까, 정말 이 초기 사도행전에 보면 막 이렇게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많은 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이 초기 교회가 확실히 힘있게 정말 이 순식간에 복음이 뭐냐니까 소아시아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나 혹은 유럽 쪽에 이렇게 막 이 팽창해 나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니까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10명만 모이면 뭘 했는가 하니까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복음 자체가 이방 지역에 대부분, 그렇게 다 전부 다가 아니고 대부분은 뭐냐니까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유대인들은 그 전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공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복음 자체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유대 교회가 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회되는 거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핍박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신 일들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한 그런 일이다.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흩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흩어졌는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그것이 뭐냐? 복음의 정말 어떤 교두보가 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래서 이때 이미 뭔가니까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 로마에는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야기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막 감사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또 로마로 가기를 힘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힘쓴 그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가져야 될 그 믿음은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 전한 만큼 이렇게 그들이 회심을 하고 또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상당히 가지기도 힘들고 또 믿음은 또 뭐하기가 힘드는가니까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초신자들 복음을 탁 전해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막 공들여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자들이 힘을 잃는 것이 뭐냐니까 고생 실컷 내가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더 힘든 게 뭐냐 믿음 자체가 계속 강화되는 것 믿음이 계속 강화되는 것, 이 큰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힘든다는 거 여기죠. 그래서 바울은 왜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 왜 굳이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렵니다. 너희 믿음이 안 흔들리고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는 가고자 한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것이 뭔가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은사를 탁 지칭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기술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갖다가 이거는 정말 이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해석했을까 해가지고 한 10명에서 11몇 명의 그 주석가들이나 시대를 초월한 그 아주 초기의 그런 이 신학자들이나 해가 제가 쭉 이 그분들의 이 견해를 이래 봤습니다. 봤는데 공통적인 해답 자체는 모른다. 모른다란 것은 뭐냐? 어디가 확인해 봐야 된다? 천국 가서 바울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보니까 아예 어떤 주석에는 뭐냐, 이 부분은 그냥 싹 넘어가 붙습니다. 넘어가기도 하고, 그 눈치 빠르게 있다, 그죠? 넘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건 이것 가지고 좀 실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실험을 하고,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굳이 여기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 로마서를 통해서 또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추정할 수는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건 참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인가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나타납니까? 달리 나타납니까? 그럼 쉽겠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별 노력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니까 딱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막 기도도 엄청 하고 그 다음에 막 힘쓰고 애쓰고 딱 전했는데 뭐냐 대짜 맞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쉽겠네. 이 바울이 굳이 뭐냐 어떤 은사를 꼭 집어 이야기했다면 참 쉽겠죠. 쉬운데 뭐냐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갖다가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고 어떤 신령한 은사란 앞에 어떤 있죠. 이 원어적인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바울이 이래 추측을 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경험해 봤다
하는 근거로 어떤 신령한 은사 이렇게 이제 기술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뭐 이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그거 두 가지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어떤 신령한 은사인가니까 왜 굳이 그 교회가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게 간략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로마 교인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것도 모르지. 로마 교인들은 기분 안 나빴을 거야. 우리는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신령한 은사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이래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은 특별하게 서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특별하게 서임을 받았는데 그 특별한 서임 자체가 뭐냐? 율법에서는 그 당시에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철학적인 부분에도 바울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것은 뭐냐? 이 다른 제자들처럼 거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거를 갖다 보면 사도성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도성이라 그러는데 그것에서 검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정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죠?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갖다 계시로 내가 계시로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줌으로 알았다 하는 그 복음이 바울이 가진 그런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거 얘기죠.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죠. 복음의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접근할 수 없겠습니까? 참.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을 이제 듣기는 들었단 말이지. 듣기는 들었는데,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다시 이제 전하는 거야. 이 바울이 이제 전하는 그런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카리스마, 은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랬다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미심쩍은 것도 이제 들으니까 뭔가 오는 조건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에 한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에 한해서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 새롭게 확 이렇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런 내용일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석가 뭐 한 열 몇 명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잠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언급해서 지나간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을 했었어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가 이런가 하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죠. 이 부름을 받은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자체를 확실히 자기가 이 정언을 합니다. 그 정언한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5절 6절이거든요. 로마서 1장 5절 6절 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 성공한 건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막 전하려 하죠. 그런데 전하려 한 그 결과 자체가 보면 로마에 가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 있죠.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 한 거예요. 들으려 했는데 그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하다 보면은 이 바울에게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바울이 좀 어눌하기도 하고 막 이렇기는 이렇지만은 복음을 듣고 만다고요? 믿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카리스마, 은사 자체가 조금 더 강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은사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그런 행적이나 이 삶을 보면 뭡니까?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믿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남다른 그런 은사가 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추적하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 이 바울 자체는 아주 신비한 것들을 고백하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이거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 당시에 각 성에서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바울 보고 못 올라가게 합니다. 못 올라가게 해요. 왜 합니까? 바울이 만약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만류하고 이제 붙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아주 이 은혜로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나는 죽음이나 삶이나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다 이러면서 가면서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바울 지원차 뭡니까? 죽어도 된다 이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남겨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그런 부분도 되죠. 왜냐니까 바울은 후딱 죽어버리면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담대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0장 32절 후반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신비한 그런 고백이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내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자체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 이 카리스마라는 거 있죠. 이 신령한 은사라는 거는 이런 측면으로 이래 접근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거 아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의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은사가 누구에게 있었다?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그런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늘 희망을 쫓아가야 돼요. 성경에는 뭐냐니까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 완전이라는 건 뭐냐? 처음에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서 이야기 들으면 교회 밖으로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이야기거든. 그러면 딱 보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살아온 거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용기가 자라나가 여기 내가 있을 곳은 아니구나 해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너무나 겸손한 자이오니 세상으로 가뿐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련한 것이지. 성경에는 왜 다윗과 바알과 같은 사람, 왜 이 온전한 그런 사람들을 읽어도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이 범죄상이나 그 사람들이 무너진 것도 다 그대로 성경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그 사람들이 무너진 것은 본받지 말고 또 그분들의 그런 탁월한 그런 영성이나 그런 믿음 자체는 뭐냐? 목표를 두고 쫓아가라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이제 희망이 생기지. 내가 모습이 좀 이래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들처럼, 안 그러면 성경에 요구한 그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나는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이제 소망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런 참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 거 있죠. 그럼 이거는 다른 사도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뭐라 하겠어? 취만 그렇나? 이러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표현 자체가 어떤 특정 인물을 탁 이렇게 거명하는 것도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이름이 또 거명되어 있거든. 왜 그렇겠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고 아무 장애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술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에게도 뭐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돼. 뭐 내가 이렇게 모습은 이래도 나는 그 시기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지? 그 시기한 은사가 있다. 이걸 있어야 교만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긍심을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자긍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신령한 은사를 가지지 않고는 옛날에는 좀 쉬웠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는 복음 전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축복전도를 하죠. 그래 하면은 뭐냐니까 우리도 이런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 그리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도 된다 하는 그런 희망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목적 자체가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 하는 거 여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뭘 했는가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서 2주 동안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했죠. 그런데 성도의 교제 자체가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서로 안위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 목적이 되어지면 유익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유익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바울의 믿음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같겠습니까? 왜? 천국 가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차이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게 바울하고 이제 로마 교인하고 만나죠. 복음만 해서 교제를 하죠. 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바울에게도 유익이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제 교제를 통해서 그 성도 간의 교제에 유익이 안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나타나. 나는 니한테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이다. 그 시기한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에게 그 시기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만나면 뭐 하려고 만나겠어? 가르치려고 만났어. 가르치거나 안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시기한 은사를 갖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몇 마디 하면 가미수가 딱 자르고 또 지하고 또 자르고 지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다음에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몇 번은 만나겠지. 그러다 다음에 만나자 하면 이 구실을 되는 거야. 뭔가 좀 갑자기 일이 생기고 뭐시 어쩌고 이래가지고 피한단 말이.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도저히 수준이 같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정말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 교인들의 그런 믿음하고 나의 믿음, 이 바울의 믿음이 만나게 되면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대단하죠. 그래서 이때 안위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안위함은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그럼 안위함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안위함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서로 힘을 얻는 거야. 서로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나그네 교회가 같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면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갑니까? 그럼 거슬러 올라갑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하고 특출한 바울의 믿음이 만나서 교제를 한다 손 치더라도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래야 성도 간의 교제가 돼요. 이래야 성도 간의 이제 교제가 되는 거라.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목사하고 찬욱이하고 믿음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뭐라 했노? 그런데 뭔가니까 나는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해도 좋아. 그 다음에 아이들 이거 억수로 수준 낮은 그 QTM 감시 몇 분들이 봤거든요. 봤는데 어떤 때는 뭡니까? 내가 감동도 해. 이 아들이 이렇구나. 하다 보니까 의든마에게 내가 다시 용기를 얻는 거라. 에? 용기를 얻게 되고 정말 격려가 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각각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말 모양은 다르지 분량은 다르지만 무엇을 얻게 된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되면 교회가 자꾸 하고 싶어. 교제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자꾸 하고 싶으면서 뭐냐 또 만나고 싶고 막 이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믿음하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래 서로 교제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안위함을 얻는 거야. 참 좋죠. 그래서 이런 교제의 장을 계속 열어가야 돼. 이런 교제의 장을 열어가면 더욱더 온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니까 로마의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로마의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으면 잎만 무성한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뭘까? 응? 그래 맞네. 나가다가 잘 됐네. 성경에 있네. 그래. 그런 이제 열매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매는 확인해야 돼요. 그런 열매가 없으면은 다시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고 다시 기초부터 다져야 되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이야기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하고 지금 방금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뭐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다 이 이야기라. 자 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는데 소아시아의 각각 다른 지역, 그다음 유럽의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열매가 맺은 거야. 그럼 그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이,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진 거야. 그러면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복음을 전했는데 나타나는 열매는 같은 거야. 이제 대단하죠. 나타나는 열매가 같은 거야. 그런데 그 나타난 열매 중에 같은 것 중에서 좀 신기한 일은 뭘까요? 공통되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막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세 개가 공존해서 해답을 다해야겠죠. 세 가지가 공존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지.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근데 때는 이미 늦었고. 때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이걸 뭔가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제, 교회들을 보면, 이런 이 성향이 있거든요. 오직 믿음에 믿음만 형성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우리는 서로 사랑이야. 이거 막 모이고 밥 먹고 막 부쩍거리는 데도 있어.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 이런 데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신비한 하나가 나타나는 거는 뭔가니까, 믿음과 이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고, 믿음 안에 그 사랑 자체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교회가 영향력이 흩어질 때가 어때 이제 강하게 흩어지는 거니까 소망을 어디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강하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소망에 치우치다가 보면 엄청 교회가 활동이 많아. 막 일도 많으니까 막 바빠 죽겠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엄청 일이 많은데도 별로 이래 감동도 별로 없고 행사는 엄청 돈을 많이 들여가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도 뭐냐니까 별로 이렇게 이 열매도 안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니 그거는 맞아. 초등학생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게 어떤 소망입니까? 나는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온전한 의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완전한 의인의 대열에 들어간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입성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 이 소망이 뭔가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것은 정말 이런 열매가 없으면 이런 신앙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 있든지 두 개가 빠져 있든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도 노트도 있죠.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그 모든 서신서에 지시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신앙은 그런 신앙이다. 이 지시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때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서신 중에서 어떤 서신이라? 데살로니카는 그 특이한 믿음, 소망, 사랑이지. 다른 교회보다 더 강렬한 그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뭐라고? 증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강하게 형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매가 그 맺게 되는 거 있죠. 열매 맺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서신이 어떤 서신이라? 한 20만 더 하면 100번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자,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랐는도다. 이게 이제 공통적이야. 이 바울이 복음 전하가 이제 교회가 형성되죠. 그 형성된 교회에서 통일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요거 열매가 맺어 자랐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 자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열매가 맺어 자랐는데 열매 맺는 이 계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떼어주셔야지. 이거 지압버리. 그렇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한 깨달음이 형성된 거니까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게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냐니까 열매가 맺혀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 자체가 어디에 일어난다? 온 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로마서에는 뭐라고? 온 이방지역, 이방지역이라는 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이 그 유대 그 팔레스틴이 예루살렘입니까? 안 그러면 이방입니까? 이방지역이거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 자체가 뭐냐? 정말 복음을 들었는데 뭐가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있죠.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하고 연관됐다 그랬죠. 말씀하고 연관됐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이래 전했다 하면은 그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겠습니까? 바울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자신이 들어간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그럼 자기를 좀 많이 어필했다 그러면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형성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잖아. 그거는 뭐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뭐라고? 은혜를 끼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똑똑함 있잖아. 내가 교회 다니지 얼마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 접근해버리면 뭐냐니까 그러고 또 복음 전하면서 굳이 뭐 하고 싶어? 세상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뭐 이래가지 이래 이야기도 있죠.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이기버리면 잘 안 돼. 그렇게 지는 것을 배워야 돼. 내가 이기가 뭐해? 내가 이기고 예수님 짓거리 뭐야 너? 내가 지고 예수님이 이겨야지. 복음이 이겨야지. 이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운 방법을 좀 안 하려고 굳이 어떤 방법?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 그래서 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안 가고 어렵게 복음 전하는 걸 어렵게 해서 넣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죠. 천하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보다 깨달음이 더 있었던 거야. 깨달음이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보다 깨달음.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죠. 그 깨달음 자체가 곧 열매가 됩니까?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것이 뭐냐? 열매가 안 되고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 자체가 인격이라면 세 가지 영역이죠. 하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지성만 변화시킬 수 있어. 지성만 변화시키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데 지성만 변해가지고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다 변해야 되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래 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자체가 뭐 하면 되겠어? 또 뭔가 하나 걸어볼까? 받다 삭게마. 근데 이거는 바울 서신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만 그 서신 자체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히브리서 뭐? 땡.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는 이 부분이야. 좀 이해됩니까?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말씀을 듣는다 손치더라도 이 들은 말씀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나타나야 열매로 전환이 되지. 맞습니까? 그럼 열매로 전환이 안 되는 거 혹은 열매로나 삶으로나 이렇게 전환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들은 그 말씀 자체가 무엇하고 결부가 되어야 돼? 믿음하고 연결이 돼야 돼. 믿음하고 연결이 돼야 돼.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믿음하고 연결된다는 거는 구체적인 애가 우리가 좀 하기 힘들어. 그 성경에 겉옷을 원했나 속옷을 원했냐? 이거 둘 다 원했다. 희한한 교리들이 너무 많이 온다 그죠? 네 겉옷을 뭐 달락하면 그거 맞습니까? 그래 뭐 저거였던 간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좀 어렵잖아. 그런데 믿음과 결부라는 거는 이것도 참 어려워.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된 한 형태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있죠. 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참네. 확실한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확실한 해답이 있는데 그 확실한 해답은 누가 주셨어?
예수님도 주셨고 하나님도 주셨잖아. 그러면 그 해답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매일 쓰면 안 돼. 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은 뭡니까? 그렇지. 신명기 28장이야. 네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는 그것이 성경의 철칙입니다. 좀 맞죠? 그렇죠? 이제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 그러면 말씀대로만 살면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갑니까? 뛰어나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게 구약적인 방법이라. 신약적인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이 모든 것이란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문제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이 복잡한 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럼 먹고 사는 문제 해방되려 그러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하는 거는 전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먼저입니까? 그래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처음에 뭐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좀 한 번씩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겠죠. 그런데 탁 거절하고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말씀을 이루신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탁 뿌리치고 가다 보면 맨주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굶었을 때는 뭐 했을 때 굶었다? 설사가 배탈 났을 때. 그때 굶었고 내가 따뜻한 방에 따뜻한 곳에 이렇게 안 누워 잘 때는 어떤 때만? 캠핑 가가 텐트 안에서 잘 때만이죠. 그럴 때만이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길부시킨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죠. 언약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음하고 결부시키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작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면 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라. 말씀대로만 살면 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망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탁 털쳐버려야 돼요. 딱 털쳐버리고 뭔가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말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지금도 너무나 부자처럼 산다. 왜냐니까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 금식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지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거는 가르칠 수 있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오만 사람은 다 가르칠 수 있어. 그럼 이 말씀이 내 의지의 문제가 돼. 의지라는 건 뭐냐? 믿음하고 결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성도 변화시키면서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니까 말씀과 결부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다가 한 100번 넘어졌다 그래도 뭐 하면 안 됩니까? 낙심하면 돼. 나는 수백 번 넘어졌어. 수백 번 넘어진 사람이라.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도 뭐를 가져라?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인생 다 사라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과 결부한다는 것은 우리 원리는 아니야. 믿음은 원리가 아니고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몸부림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막 강요하지 않는 거는 뭐냐? 강요한다고 된 것 같으면은 강요하지. 그러나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단지 말씀만 전할 뿐이거든.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에 말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 두 번째, 서로 안위를 받기 위한 거. 세 번째로 뭡니까? 열매 맺는 거거든요. 요거 외에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좀 맞고, 좀 구체적으로. 영지가 이야기해보라, 막. 우리 CCC 찬욱이 한번 이야기해봐. 스페인 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스페인 지도 보면 제일 왼쪽으로 끝이야.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은 뭐냐니까, 로마에도 가고 싶었지만은,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선교비로 들은 여행비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자 했던 거 하니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생각했던가 봐. 그래서 그런 목적인데 읽기만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이해되겠죠? 그걸 보내준다는 거는 잘 가시오 이러면 하면 됩니까? 그럼 돈을 줘야 돼.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었다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복음의 의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좀 어려워도 간략하게 하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세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요거 자체가 뭐냐니까 여기서 보니까 복음 이제 이걸 갖다가 감출해서 딱 이야기하면 복음은 뭐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그 내용이라. 맞죠? 우리 두 구절 읽은 게 이야기거든. 복음은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인데 이 의미 자체를 알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다. 그럼 좀 더 쉽게 이해됩니까? 다시 설명하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죠?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까? 딴 것도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왜 의의 문제를 이야기했을까?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막 이렇게 확신을 가지죠? 그런데 천국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천국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있어? 천국에는 어려운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데 만약에 의가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하면은 천국에는 분명히 그 오늘 죽어도 그 천국 가지? 그럼 니는 그럼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의가 니한테 완전하게 있나? 어떻게? 한번 보여줘봐. 뭐라고 했어? 영지야, 뭐, 한 통역 안 해봐라. 뭐가 채워준다고? 모르겠나? 네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지. 우리 둘 다 이해 못했어. 믿음으로 맞아. 믿음 있어도 뭐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죄나 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옛날 그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거는 뭔가니까 잘 죽어야 돼! 죽기 전에 뭐 해라? 회개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엄청 절망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차에 받치가 죽을 수도 있잖아. 회개할 시간이 있어, 없어? 아이고, 머리 아프 죽겠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이 뭐냐, 이래. 그래서 잘 죽어야 돼! 이야기라.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는 뭐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 기도했습니다. 주님, 죽기 전에 회개 다 하고 잘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금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죽기 전에 다 회개했다고 손치더라도 다 회개한 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자체를 뭐냐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로마서가 지금 1장이 시작되면서 1장 후반절부터 뭐에 대해서 거론하는가 하니까 불의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불의의 내용이나 불의의 순서. 그러면서 핵심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복음 안에는 어떤 내용, 뭐를 갖다가 나타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먼저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의한 자나 죄 있는 자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게 복음 안에서 제시한 내용이야. 잘 돼 있어. 모든 복음 안에는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 자체가 명시되어야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들이었습니까? 의인들이었습니까? 그러나 바울 자체는 뭐냐?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 복음이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 내용 중에서 다음 단계가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계속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으로 인정합니까? 죄인 맞습니까? 이래가 죄인이 아니라 하면 다음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게 상식이라. 그러면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하고 갚으면 돼. 무슨 말이 왜냐니까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은 안 됩니다. 시작 자체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와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했는데 신앙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는 건 뭐냐? 회개가 끊어진 신앙은 성장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영성이 떨어집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심지어 죄 종류까지 막 기술이 되어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보면 정말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인식했습니까? 율법의 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걸로 생각했던 거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다. 율법의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자기 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지적한 게 아니다.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복음만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안 된다? 그런 행위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럼 율법을 달리 이야기하면 로마서에서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있습니까? 모든 인류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이야기거든. 도덕법이나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해도 그 사람의 그런 삶이나 행위를 통해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율법의 행위나 도덕이나 선을 추구하는 행위로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율법 외에 나타나신 의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찬우가 방금 아멘했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냐? 좀 더 뚜렷하게 강하게. 맞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찬욱이 나이 많을 때 이웃이 어디 사는데? 그 동네가 뭔데? 가야에서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어떤 간에 이거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냐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율법의 요구라는 걸 requirement를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 자체가 요구하는 그 요구가 충족이 되어야만이 뭐라고?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나 도덕으로나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느냐 하는 그 이야기라.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이 있죠. 율법의 요구사항 중에 궁극적으로 율법 자체가 지키지 못한 그 요구사항에 지치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저주받게 돼 있어. 맞죠?
형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율법의 요구사항이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형벌, 정말 저주, 이것을 누가 받으셨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준 모든 율법의 그 요구사항이 있죠. 이 리콰이먼트를 누가 충족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킨 거야. 거기 한 영원한 제사야. 옛날에는 부분적인 제사를 통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단 한 번의 그런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남아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죠. 이것을 믿는 자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을 믿는 자를 뭐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율법에 나타난 어다? 믿는 자에게 뭐라고? 어렵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하고 내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까? 안 쳐져 있습니까? 우리는 좀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달라야 안 되겠어. 좀 그래도 뭐 두꺼운 그런 거 말라도 쫙 치즈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해야 돼? 앞에서 뭐 가져왔노? 한번 보자. 이래가 순놈이가 암놈이가. 순놈 암놈은 왜 구분한다 그랬어요? 순놈이 비싸. 알겠습니까? 순놈이 비싸고 흠있나 없나 그런 걸 해가 받고 이래가지고 그 어려운 절차를 겪어야 되잖아. 그런데 구약에 있는 율법의 요구사항 자체가 충족되다 보니까 우리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찬양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감히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서 지가 찬양 인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요건 자체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불의의 문제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된 그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죽어야 돼? 죽으면 큰일 나지. 어렵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의 자체 완전한 것이 제시되어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그 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 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 칭의를 얻었죠.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이상하다. 대체 무슨 파야? 죄를 지을 수 없잖아. 죄를 지을 수 없는데 혹시 그럼 그 죄악하니까 나는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이랬다 그죠? 그럼 말을 좀 바꿔가지고 죄와 그 다음에 불이라 그랬지? 불의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의함이란 거는 을을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한 거 있잖아요. 못 본 척하고 그게 불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 가 못 가? 살면서 그런 일을 엄청 많이 저지르는데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가 뭔가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십자가의 을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니까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 믿음 중에서 한 가지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거든. 십자가의 도 중에서 핵심 내는 내용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불의, 내 속에 있는 더러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죄들 있죠. 이것을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뭔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 그것뿐만 아니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계속 그것을 내 안에 이렇게 성취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 앞에 거는 칭이라 이야기하면 뒤에 거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성화라는 거는 과정입니까? 완성이 됩니까? 그럼 과정이면은 죽을 때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그 성화가 안 되고 죽잖아.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까? 그렇지.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영화는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산 자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홀연히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하면서 뭐냐? 우리가 육의 몸을 씹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 때에 우리는 뭐냐?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금 사는 거야. 의의 몸으로 살고.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의에 도달합니까? 안 도달합니까? 이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야.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믿음으로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교리나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 내용 자체 아까 이 16절, 17절 말씀이 이런 의미 자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늦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음에 이제 각 항목별로는 또 이렇게 로마서 강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